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생생예수 없이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하늘은 높고 푸르고 코스모스는 한들한들 피어오르고 곡식은 익어 황금 물결을 만들며 고개를 숙이고 나무들은 중후하고 고풍스러우며 단아한 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여유로운 가족과 연인이 가까운 야외로 나가 즐거운 소풍을 즐기는 계절. 여러분들도 지금 계신 곳에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하는 듯 보이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이 가을의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늘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 굳은 마음을 여시고 감사 기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 생생예수 10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유년시대. 저는 외국인데 요즘 며칠 날씨가 좋습니다. 아침에 한 청년이 걸레 빨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늘 접하는 천연 속에서 하늘을 못 볼까요? 산과 들의 초목에 건물의 햇빛이 덮였는데 예수 참빛이 우리 마음, 감정, 생각, 사상, 세계를 온통 덮고 비추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유년시대의 찬란한 빛이 이 빛에서만도 한참을 머무르고 싶은데 곧 또 6월절의 투쟁의 시기 계속 진행된다 하니 은혜의 한계는 대체 어디쯤인가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이 세상 보지 말라 안 하시고 모든 세상 사물을 더 높은 세계와 연결시켜 보라고. 모든 것은 관련이 있으니 내 그림자와 내 몸의 관계처럼. 마음의 이름과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시리아 청년, 난민촌 학교 영어 교사. 얼마 전 아버지가 폭탄 파편에 죽고 며칠 전 동생이 실종, IS에 납치된 모양입니다. 모든 것을 상실 박탈당한 감정이 마비될 정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과 이를 보시는 예수님의 슬픔을 알려고 애써야겠습니다. 그냥 뉴스로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 이라크, 시리아, 쿠르드의 평화와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예수께로 재림으로 밴드명 수식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네. 중동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죠. 네. 요즘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요. 중동의 정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장관사님 다음 순서 뭐죠? 네, 다음 순서는 하나풍산교회 목회자로 계시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백 목사님의 핵심 포인트 요점 정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요. 네. 목사님의 묵상을 몇 줄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그걸 계속 모아놓으면 한 권의 아름다운 예수님에 대한 시집이 될 겁니다. 아, 시집 좋죠. 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백 수장님께서 저번 주 그 8장이죠. 네. 6월절에 참여하심을 정리해 주실 때 소개해 주신 김춘수 시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이 참 마음에 와닿고 네. 인상 깊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니까 없는 시간에 저희가 보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대 소망을 묵상하는 또 다른 방법. 그것은 생생예술을 시청하는 겁니다. 네, 우리 저희 사설이 너무 길었어요. 아, 네. 많이 기다리시는데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보시죠. 오늘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분 앞에 열리고 있었다. 그분은 지금 좀 더 광범위한 무대에 서서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고 계셨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셨지만 그분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설가 김훈을 연상시키는 명문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이런 문학성에도 감탄을 정말 바랄 때가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화입 부인이 이야기한 새롭고 중대한 시대라고 한 시국 선언이겠죠. 저는 여기에 더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건설하려고 오셨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 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분이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분이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분이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공생애 동안도 그분은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일생 동안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대요. 가족도 제자도 그랬대요. 심지어 천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를 못했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침례 요한이 설교했는데 침례 요한도 자기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청중들은 물론이고요. 그런데요, 더 어려운 게 있었죠. 예수님은 원수와 파괴자, 범법자, 바알세불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율법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실상은 예수의 정신과 반대되는 안티 예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율법 파괴자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또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죄인의 논리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불성설일 겁니다. 죄는 죄인을 사랑할 수 없죠. 죄가 없어야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증오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라고 가르쳐요. 정말 그럴까요? 그건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구주께서는 가장 죄 많고 가장 궁핍하고 가장 압제받고 멸시당하는 자라도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바뀌니까 배 목사님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마치 제 옆에 앉아서 저와 이렇게 대화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백 목사님의 노력하는 모습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순서는 액션 스튜디오에 있는 곽사훈 선생님을 만나보는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시대 소망을 통해 만난 예수를 글과 그림으로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을 밴드나 예수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꼭 저희 생생예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지 않으셔도 지금 하고 계신 묵상들을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아울러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된 예수님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배로 커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네, 그럼 우리 곽상욱 선생님을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곽상우 선생님한테 제 예수 노트를 전달하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노트를 제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우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제 예수 노트네요. 네, 오늘은 이 11장 침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또 한 가지 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그 훈련이요. 하지만 이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글입니다. 글. 제가 왜 갑자기 그림 얘기하다 글 말씀드리냐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보다는 글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라는 기록 자체가 우리에게 성경 기자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도 보고 들으라는 이 전달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대의 소망과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뭘 읽죠? 읽으면서는 글을 읽는데 이 읽는 과정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들으라.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글 속에 자꾸 갇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하라는 이유라고요? 뭐 하라는?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기록들은 그것을 보고 들은 자들이 또는 내가 그것을 들은 사람이 다시 당신이 여러분들이 보고 들으라는 그 체험을 하라는 의미로 기록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자꾸 간단하게 명상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시대소망을 읽으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읽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좀 더 생생한 예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1장 침례죠. 침례. 11장 침례장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순간의 장면입니다. 많은 화가들은 예수님이 물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 그리고 침례원이 있고 위에 비둘기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그리죠. 근데 저는 동시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침례 받을 때에 사람들은 제가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사진을 탁탁 찍는데 사실 제게 중요한 순간은 침례탕에서 나오는 순간이 아니라 침례탕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 장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소망이나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요단강 물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례에 관한 여러 가지 이 기록들, 특별히 시대소망의 기록을 자세히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침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이 요단강 물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성인이 되는 그 해에 참여한 유월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자신의 숙명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요단강에서 침례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물 속에 잠겼을 때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죽음.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물 속에서 퍼지고 있겠죠? 마치 뭐처럼요? 이 시체처럼. 이 뭐 장난이 아니죠? 장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이 10장의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했으면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의 죽음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못 박혔나니 하는 그 바울의 그 이야기가 내게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이 심내에 관련된 이 기록을 명상하면서 나에게 어떤 부름이, 그리고 그 부름이 나에게 어떤 죽음을 설사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예수 노트가 한 장 한 장 예수님의 그림과 묵상으로 채워져서 쌓여간다는 걸 생각해 보니 그 재미가 참 쏠쏠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침례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셨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뒤따라가서 보고 듣게 되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장간사님은 이번 11장 침례를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묵상, 어떤 교훈을 얻으셨어요? 네, 저는 침례 요한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역으로 이끌고 또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침례 요한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을 보면서 각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나의 믿음의 행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에 꼭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좀 숙연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장간사님의 묵상을 또 저도 들으니까 저도 오늘 참 은혜가 되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잘 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장간사님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늘 월요일마다 돌아오는 시간이죠. 시대의 소망 따라 부르기 시간입니다. 네,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몇 장을 배울 차례인가요? 예, 오늘은 시대의 소망 3장 때가 참회를 배워볼 순서네요. 네, 지난 2장은 그 단조곡이었죠. 약간 어둡고 또 우리의 그 신앙의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노래였는데 오늘 3장은 어떤 곡과 가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사를 잘 들어보시고요. 1절과 2절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배워볼까요? 그럴까요? 예, 자,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예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는 오늘 3장을 배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때가 참회입니다. 자, 오늘 안녕하셨죠?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때가 참회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볼 텐데 어떤 것이 좀 이렇게 어떤 주제로 이렇게 작곡 작사를 하셨는지요? 2장은 슬펐잖아요. 예. 네, 근데 3장은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망이 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뜻이라는 게 제 마음에 왔기 때문에 때가 차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일은 될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 계시니까 희망이 있어서 제가 네. 이건 좀 밝은 느낌으로 노래를 했고요. 기쁘네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이제 가사를 네. 쓸 때에 네. 본부장님이 부탁을 해주시길 1절은 내용이 시대소망의 내용이 담기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절에는 네. 느낀 묵상이나 아니면 자기 헌신, 바램 이런 적용 부분을 이렇게 가사에 넣어달라고 얘기하셔서 네. 공통적으로 다 그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네. 이제 예수님 내용. 시대소망의 내용이 있고요. 내용이. 2절에서는 또 3절에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건데 적용되는 거. 저는 3장에서 초림이 주제지만 재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절에서는 거의 비슷한 가사를 쓰는데 네. 이제 거기다 재림만 재림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었군요.
이렇게 이렇게 불러볼까요? 예, 가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고 또 가사가 이렇게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 이 노래도 가사가 많아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네. 1절도 1절에 이제 두 마디 정도 같이 또 피아노 소리 들으시고 그 따라 다음에 부르고요. 이런 네. 식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잘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지쳐된 듯 보였지만 때가 참에 오셨네. 별을 그래도 따라가듯 때가 참에 오셨네. 하늘 섭리 속에 세상 준비되어 가고 사람들은 간절히 구주 강림 구할 때 죄악이 차오르니 때가 찼네. 구원의 부르짖음 기뻐하니 하늘이 가까이 오사 구원하려 하시네. 예, 제가 이제 전주를 네. 할게요. 따라서 1, 2절 같이 계속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지체된 듯 보였지만 때가 참에 오셨네. 여길 그래도 따라가듯 때가 참에 오셨네. 하늘 섭리 속에 세상 준비되어 가고 사람들은 간절히 구주 강림 구할 때 죄악이 차오르니 때가 찼네. 구원의 부르짖음 기뻐하니 하늘이 가까이 오사 구원하려 하시네. 지체된 듯 보이지만 구주 예수 오시리. 여길 그래도 따라가듯 구주 예수 오시리. 하늘 섭리 속에 세상 준비되어 가고 사람들은 간절히 구주 강림 구할 때 어둠이 승리한 듯 보이지만 구원의 부르짖음 간절하니 하늘이 가까이 오사 구원하려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게 네. 저한테는 기쁨이어서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초림을 보고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셨으면 참 그렇게 좋겠다는 마음이 잘 표현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3장 때가 참회를 불러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루 동안에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평안으로 오늘 희망찬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 가까이 오사 구원하려 하시네. 야, 이거 한 번만 들어도 네. 입에 착착 감기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어요? 1절과 2절의 차이가 어떤 건지? 글쎄요, 제가 아주 귀 담아서 들었는데 오셨네와 오시리 차이 아닌가요? 아, 우리 백수장님께서 아주 잘 찾아주셨네요. 그런가요? 1절은 때가 참에 오셨네이고 2절은 때가 참에 오시리입니다. 아, 그러니까 초림을 설명하는 1절과 재림을 설명하는 2절. 그러니까 네.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각성시키는 정말 아주 적절한 가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도 거의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불러보니 저희가 재림 준비를 하기에 오늘 삶을 더욱 충실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떠셨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저희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과 댓글, 비디오 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 부르기도 1장뿐만 아니라 2, 3장도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달 말에 베스트 영상을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지하철에 있든지 버스에 있으시든지 한번 힘있게 저랑 같이 외쳐봅시다. 네. 준비되셨나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아시죠? 본방 사수. 감사합니다.